내 삶을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항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 번 마귀에게 싸움을 신청을 하면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순간만이라도 내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내가 100번을 결심을 해도 101번째 내가 잠깐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가 나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전투가 치열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고 나고 그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고 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하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선포를 마귀에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우리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싸움이 치열합니까? 이쪽으로 가도 올무가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전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을 선포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되었던 400년 동안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놓아달라고 얘기하니 바로가 놓아줍니까? 엄청난 10가지의 재앙들이 자기네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나라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못 놔주는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고 모기가 오고 파리가 오고 모든 메뚜기가 와서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고 악취가 나고 질병들이 온 땅에 임해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긴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면 악하고 치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평상시 잘됐던 것들에 사방에 담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강하고 세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뭐하러 또 죽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들과 대항하면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항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단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적의 방법은 바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절. 따라합시다. 거절. 저는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워치만이에게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만 노력을 했지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거절하는지는 잘 못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하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명예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명예가 필요한 것이고 또 권력과 돈이 필요하고 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천하만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다면 두 번째로는 마귀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마귀가 해주는 그 유혹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에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치열한 총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제 탔던 좋은 차가 지금 안전하게 있을까? 내 집은 폭탄에 맞아서 안 쓰러졌을까? 어제 만났던 여자친구는 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전쟁에 승리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만 해야지. 전쟁터에 나가서 딴 생각을 하면 언제 총알에 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싸움도 못해보고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마귀와 전쟁을 선포하고 결심을 하고 마귀와 대응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세상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전쟁을 선포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내미는 손가락이 바로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그 사람에게 과거에 붙들고 있던 즐거움과 기쁨과 향락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거 없이 어떻게 사냐? 너 그거 없으면 세상에 무슨 낙이 있느냐? 너 그거 없으면 세상에 살맛이 나냐? 그러한 얘기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내가 100번, 1000번 굳게 결심한 하나님과의 의지적인 이런 마음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대적하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하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내가 거절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즐겼던 세상의 향락과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됩니다. No! Not anymore. I won't do that anymore. 더 이상 내가 주는 것은 즐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나에게 주었던 가식되고 거짓된 모든 즐거움과 향락은 기쁨들은 다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No more.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와 거래를 안 하겠다라고 거절해야 됩니다. 급격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10번 중에 9번은 이길 수 있어서 한 번만 무너지면 다시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마귀의 뜻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즐겼던 모든 생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 번째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뭡니까? 바로 주님이 거하셔야만 하는 거룩한 성전인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의지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알려봅니다. 왜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끝까지 유지시켜주는데 필요한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나는 나 혼자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강건한 믿음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로 협력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협력을 하는 것과 내 기도하는 제목을 저 사람들에게 협력을 받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잃어버린 마음과 영혼과 믿음의 삶을 되찾고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 사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기도의 협력이 필요하고 저 사람의 영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